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이지요. 우리는 성탄을 단순히 예물을 교환하거나 구제하는 날로 생각을 한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작은 관습에 불과합니다. 성탄의 중심이 되는 뜻과 그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성탄을 지나야 합니다. 2000년 전 바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어떠하였는가? 또 그 증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굳이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나심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오심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성자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이며 하나님의 계시이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동화 속의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교리를 말하거나 어떤 깨달음을 말하거나 어떤 진리나 어떤 철학을 운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한 사건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처지, 이 죄인된 모습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다시요,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 사망에 매여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실제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실제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신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왜? 그분은 죄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태어나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저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적으로 걸으시고 실제적으로 사역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분은 성천하셨고, 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는 심판주가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 경배, 그거 같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도 더 전에 이 땅 위에 탄생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시요, 하나님을 뭐하여 이르되?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요? 천군과 천사들이 그 땅을 지키는 그곳에 있는 목자들 앞에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 나심을 증거하면서 그때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군과 천사가 우리 성가대처럼 찬송했어요. 자, 그것을 본 목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그 천사들만 내려와도 우리가 놀라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선지자들도 전부 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목자들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천군과 천사, 그 하늘 성가대, 우리 여기는 동상 성가대지만은 거기는 하늘 우리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늘 성가대원으로 찬송하게 될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을 본 목자들도 놀랐지만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간다. 여기 찬송했다는 말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경배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오잖아요. 별빛을 보고 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아라비아는 고대로부터 천문학이 발달했고 점성술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의 운명을 걸고 별로 인생을 점치는 별에 대한 철학이 깊은 나라였어요.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에게 이상한 별이 발견되었죠. 그것은 곧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임을 알고 문헌을 조사하고 예언자들의 그 뜻을 이해하고 별이 나타난 때에 이미 새 역사의 주인공이 태어난 것을 알고 이 박사들은
거리로 갑니다. 아마 성령님 역사한 거겠죠. 아주 먼 그 아라비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지금 또 먼데 그때는 엄청 멀었을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만이 간 게 아니고, 동방박사 그들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신학자들은 70명, 80명의 사람들이 함께 갔을 것이다. 가면서 밤이 되면 쉬고 먹고 낮 되면 또 다시 출발하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데,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하고, 따라합시다. 아기께 경배하고. 누가요? 동방박사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뭐죠?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자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예배란 영어로 말하면 worth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가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왜 창조가 되었죠? 예배하는 자로, 그의 성호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찬송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눌린 자, 포로된 자, 또 어려운 자 다 해방되는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분이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생을 수놓고 있는 분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도리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것들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것이 참 기쁨을 줍니까? 그것이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허전합니다. 잘 살아도 불안합니다. 부자라도 근심이 많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웃음이 있는데 그 뒤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수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 그게 어디 있다고요? In Christ,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래요. 그분의 사랑.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를 떠나서 한 성도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락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티끌이잖아요. 티끌. 나는 먼지잖아요. 먼지. 날리는 먼지.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티끌, 진흙.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오셨고 뺨까지 맞으셨고 채찍에 맞으시며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는 골고다에서 이 부족하고 부족한 티끌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따라합시다,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어딨냐라고 묻지 말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 묵상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제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 또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나에게 내리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선행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지요.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장막을 치고 같이 사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처럼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런 은돈을 찾는 여인처럼 그분은 오셨습니다.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을 들었느냐? 동방 박사들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소식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이 듣고, 따라합시다, 소동한지라. 막 소동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유감스러워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하였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한 사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그게 유감입니다. 정말이지 저는 이어서 이렇게 성경에 서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심정입니다.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만 한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분께 경배하니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말이 없습니까? 단지 떠들기만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물거품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지 실속이 없어요. 후속 결과가 없습니다. 행동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감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는 세상에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네온 사인도 있고 다 떠들썩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격동기라서 조금 그렇지만은, 그러나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고, 어쨌든 성탄
이 기분을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요. 자, 그런데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은 했지만 결과는 nothing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즐기는 날도 아니고 선물 교환하는 날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배하는, 세상은 경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탄의 이브에 더 죄를 많이 지어요. 성탄 이브라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호텔은 막 넘쳐나고, 세상에 보면 죄악투성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화성을 향해서, 저 우주의 화성을 향해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설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천문학자랍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쳐다보고 그 무궁무진한 신비를 깨닫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의 일, 작은 일,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일, 세속적인 일, 여기에 붙들리기에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의 저 신비한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요즘처럼 그 박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박사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동방의 그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사람들로서 왕의 고문과 철학자들입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천문학,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점성술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 박사들, 지혜자입니다. 훌륭한 학자지요. 지체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높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모든 땅의 문제가 하늘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먼 거리서 왔죠.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왕궁들은 전부 금으로 막 완전히 도배해놨죠. 여러분 로마, 파리 뭐 이런데 모스크바 가보면 그 모든 왕국은 막 금으로 돼요. 금으로. 제가 전에 미얀마도 가보니까 그런 절인데도 사람들은 진짜 못 사는, 미얀마 못 사는 나라거든요. 제가 그 나라를 막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못 사는. 근데 절에 전에 가보니까 막 절은 완전히 막 금으로 확 이렇게 도배를 해요. 진짜 금으로. 여러분, 이 박사들이 황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냐?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쓰이는 재료인데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제사장입니다. 모략은 죽었을 때의 시체에 바르는 거거든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몰약을 바칩니까? 당신은 만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는, 황금은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뭐라고요? 당신은 우리의 제사,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입니다. 몰약은 뭐라고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 또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돌아다니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좋은 것도 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는.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건 안 되지. 두 번째로, 아니 목사님 이제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는 5분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뭐 우리 다 잘 아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은 혼자 계시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 주님, 하나님. 그래서 결혼도 혼자 못하고 신앙생활도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혼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제 1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믿는 바 하이델베르크 1문에 보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니겠어요? 상처가 많은 시대입니다. 폭력적인 시대입니다.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때 답이 이거예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키십니다. 다시요.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
이 땅 위에서만 아니에요. 영원까지 우리와 여기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요.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참 위로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영원히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위로를 받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게 유일한 위로입니다. 유일한 위로는 그분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음의 순간과 영원까지 함께 하심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가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탄, 기쁜 성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은 임마누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또 함께 계시며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그게 성탄을 맞는 성도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